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그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낯설죠? 요셉 그러면 아주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셉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이 서신의 특징,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이중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로마의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병행해서 그 전에 있던 유대민족의 유대교를 숭배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죠. 인내의 한계를 느껴서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모이지 말자. 그럴 때에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그 서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책망이 포함되어 있고 위로가 포함되어 있고 격려와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믿음이 형성이 되어져요.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그렇게 도전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이며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속들입니다. 계속 초점이 약속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언급하고 있죠. 무슨 약속이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 나타난 많은 모형들이 있죠. 인물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죠. 비교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메시아의 오심을 잘 믿다가 드디어 만났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믿음이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중에요,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사람은 죽었지만은 우리가 부활되면은요, 그 믿음은 다 동등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들,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어느 교회에 살던 성도이든지 간에,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고린도에 살았던지 간에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 휴거에 대한 신비의 기록을 기록하면서 반드시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복수 1인칭으로 기록해요.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들림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지 않는데 바울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헛된 것인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이고 공간의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지상에도 계셨지만 동시에 예수님 당시 1세기 초에 그 동시에 셋째 하늘에 같이 계셨죠. 모든 개혁 성경 포함해서 모든 성경 다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 구절을.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당시 죽었던 영이 거듭났죠. 거듭난 영이 동시에 어디에 앉혀졌다고요? 천상에 앉혀졌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여러분은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도 있고 셋째 하늘에도 앉혀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죠. 로스트 됐다 말한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미아가 돼버렸죠. 낚아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낚아채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어느 세대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맞이할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시작되어서 오순절 때에 교회가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 부활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속으로 본 것입니다. 멀리서 보았고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일찍 죽었지만은 한결같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모든 타국인의 공통점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타국에 있다고 한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병 중에서 가장 지독한 병이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운데는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것 같지만은요, 견딜 수 없대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지 않는 한 모두가 다 향수병을 지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하늘 사모하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만나보고 싶다고요. 더 빨리 가고 싶다고요. 그 열망이 더 커진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계속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관심사가 땅에 있는 것들만 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검증 단계를 거쳐야 돼요. 시제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증 단계가 있죠. 검사 단계가 있죠. 시험 과정이 거쳐 있죠. 그러니까 최종 시료가 이제 제품 선정이 될 때까지, 그 다음 그 시험만 끝나면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 기계 돌려가지고 그 과정까지 반드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지식에 반드시 여러분의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것을 연단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아요. experience.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다른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만큼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것을 절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어요. 요셉의 믿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을 때 하는 말을 믿음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죽을 때 어떤 말을 해요? 유언이죠, 유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했도다.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에요. 그 한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떠난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떠난다고 말씀하셨고요. 바울 역시 떠난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도 떠날 때가 임박했다 말하고요. 이 요셉도 떠난다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 가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임종 때 했던 말이.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진정한 믿음, 요셉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믿음은 거할 곳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거할 곳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온 곳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록펠러가 성공한 사람이라 기업가라 한다 하더라도 요셉의 성공에 견주지는 못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치력까지 얻은 사람이죠. 예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요셉은 바로 파라오 다음 통치자죠. 다음 치리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오면 그래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시는데 말씀의 위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의 위치로 돌아가시죠. 다시 완벽한 삼위일체의 신격의 위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제 지속되는 것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그 정도로 성공했으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생각해봤는데 의사라는 직업보다 더 탁월한 투자는 없더라.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요,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그 아이의 목표는 의사가 되기로 결정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의대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여러 직업들 여러 가지 참고로 살펴봤는데 법조인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없더라.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들은 다 정년퇴직이 있고 뭐 육체가 이렇게 쇠락하면 못하는데 이 법조인만큼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아울러 권세도 같이 따라온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법과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률대학원.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죠. 기업가의 재벌들, 그러한 시원찮아 보이는 그런 뭐 직업이나 그런 게 가지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권면하겠어요? 절대적으로 자신의 기업을 물려줘야 되죠. 상속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자, 요셉이라고 한다면요,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의 위치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야 된다. 비록 타국인이지만, 이집트이지만, 그러나 네 아버지로 말하면, 네 할아버지로 말하면 성공한 이민가야. 주 세력에 이미 들어왔잖아. 그렇잖아요. 롯처럼 주류에 들었잖아요, 이미. 그걸 계속 되물려줘야 되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파라오 제왕의 단점이 이러한 부분이고 장점이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단점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아무리 내가 풍요로운 권위를 물려줬다 하더라도 그 말만큼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이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 주었을 것인가. 안중에도 없었어요. 뭐라고 말했죠? 여기를 떠나라. 세상에 여기를 떠나라뇨.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려놓고 이제 안정될 대로 겨우 안정시켜 놨는데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말입니다. 자신이 온 곳을 바라는 믿음이죠. 힘들고 가난한 상태에서 이 말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여기 살 곳이 못 된다. 우리에게 적합한 곳이 아니야. 딴 데 가보자. 그런 말을 누군들 못하겠어요. 근데 이건 다르다고요.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다 정착이 되어 있고 안정이 되어 있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당시에는 아주 혼동스러웠을 것이라고. 거기서 30년 지났죠. 40년 지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2세대가 지났어요. 거기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귀환 명령이 나왔다. 몇 명이 나갔죠? 남은 자들만,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만 본토로 돌아간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바빌론 시민이 돼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한 말이 아니라 요셉이 가장 잘 나갈 때 한 말이에요.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을 주장하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십자가의 원수로 발견돼서는 안 된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들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조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 영원히 거할 곳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자신이 오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요셉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은 듣는 것에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 것이 없다. 형성될 믿음이 없어요. 요셉이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유언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가하며 심히 번성하더라.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을 살았으므로 야곱의 전체 연수는 147년이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네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네 손을 내 넓적다리 아래 넣으라. 맹세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를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간곡한 마음으로 거듭거듭 부탁하는 것은요,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들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자기의 뼈가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할지 모르지만 이 뼈는 반드시 약속의 땅, 조상들의 묘에 함께 합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 장사하라.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그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부족해요. 맹세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맹세하라. 성경은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죽음의 직전에 이 유언한 것이 이때 처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두고 반복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고 또 들려준 거예요. 정말로 큰 믿음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믿음이에요. 네, 말씀입니다. 언제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엄마가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비치는 기간이 있어요.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한 2살부터 5살? 좀 더 넘어가나요? 한 7살까지도 그렇게 되나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엄마만 나타나면 자신감이 넘친다. 그때라고요. 그때 많이 들려줘야 돼요. 많이 읽어줘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 시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부모 판단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알아서 공부할 것 공부하라는 그 말이구나. 다 알아들어요. 예. 함부로 어리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진실된 믿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그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더라.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더라. 다시 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떠한 언약들을 주셨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 민족은 바로 이집트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아무리 고산 땅에 기름이 지고 여기에서 번성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너희 거주지가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은 가나안 땅이라.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야곱이 말해줬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아주 탁월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들 수 있죠. 또 하나는 대만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에 헌신되어 있어요. 너는 대만 사람이야. 요즘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중화민국 국민이야. 그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그 부분이죠. 어릴 때부터 듣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형성된 것인가? 들었어요. 요셉은 부지런히 들었던 것입니다. 아들도 해군이고 아버지도 해군인 사람인데 아버지는 제대를 하고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기 직전에 소말리아 해역에 아들이 파병 중이었습니다. 유언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가하지 말고 임무를 완성하라. 아내에게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유언을 했어요. 아내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해 부대원으로 해외 파병 중인 아들 21살인데요. 하사예요. 알리기는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언의 내용과 함께 부대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당부를 했어요. 부대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만은 아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작전 사령부에서 그럴 수는 없겠다고. 이것은 군인이기 전에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알려야 되겠다고. 알렸습니다. 작전 사령부를 통해서 정비창을 통해서 소속 부대 그 아버지의 유언과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특별기 편을 만들어서 이 하사를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라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하사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이에요. 장남으로서 장례식에 가는 것이 도리에 맞으나 아버지의 바람대로 유언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효도이며 군인의 길입니다. 내년 봄 임무 교대식까지 귀국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을 꺾지를 못했어요. 부대장이라 하더라도. 동료 장병들은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며 이 아버지를 여인 이 하사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그 유언이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했던 것이죠. 요셉은 52세 때 이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임종을 맞이합니다. 60년 동안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110세가 됐을 때에 자신의 유골을 옮기라고 말하죠. 마침내 유골은 옮겨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예표하죠?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뼈는 어디 있죠? 단 하나도, 가장 작은 뼈가 하나가 뭐 귀골이 무슨 뼈라면서요. 그 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다 옮겨갔어요.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본향으로 옮겨갔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살과 뼈 다 부활체로 바뀌어서 다 올라가는 것이에요. 요셉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말을 믿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요. 보기에 그럴듯한 것이 너무나 많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지식이 넘칠 만큼 좋아 보이는 것들이 무한대로 있어요. 마귀가 그런 형태로 포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을 통과해서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요셉처럼 출세하며 살지라도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라. 부러운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죠. 뭐 아쉬울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아무리 오래된다 하더라도요. 잠정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성경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0년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1000년 살고 또 죽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생과 부활의 소망에 무엇과 대조하겠어요?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에게 말했고 그 자손은 죽으면서 그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그 자손은 죽으면서 또 자손에게 말했어요. 그 자손은 죽으면서 또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400년 동안 반복해야 돼요. 400년 동안. 근데 단 한 단계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들려줘야 되죠. 책임입니다. 400년이 흐른 다음 그들이 이집트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요셉의 유언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흘러도 그 유언은 이루어진 것이죠.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4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400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가 않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두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타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아무리 여기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한다면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형성된 하늘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그러한 사실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면 일주일 더 가까워졌다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계속해서 하늘을 사모해왔던 여러분의 소망 중단되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소망을 지님으로 인해서 요셉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도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